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에는 사도 바울이 3대 도시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데살로니가에서, 그리고 10절에서 15절까지는 베레아에서, 그리고 또한 16절에서 34절까지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활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는 동일하지만 다만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덴 사람들의 복음을 받는 태도는 그 지방 사람들의 자세와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받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길가의 밭, 로전, 돌밭, 석전, 그리고 가시밭, 잡전, 그리고 이 옥토의 밭, 옥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베레아 지방에 관련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한 18마일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인데 산천과 경관이 매우 아름다운 도시여서 이 사람들의 심성이 아름답고 또 사람들의 심성이 너그러웠다. 이 너그럽다는 말은 신사적이라고 우리 개역성경에는 번역을 했었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아름다운 산천과 경관이 그들의 마음을 넓혀주고 심성을 곱게 하고 여기에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신사적인 숙녀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지방의 시민들은 오늘 성경에 명시된 것처럼 다른 지역의 사람들보다도 신사적이라 했는데 오늘 우리는 신사적인 사람, 신사적인 시민, 그리고 신사적인 이 신자가 되어서 이 모두가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가도 깔끔하고 스마트하고 신사적인 사람이라는 평을 받는 게 좋고 또 정말 귀부인 같다, 인텔이다, 아름다운 숙녀다 이런 칭찬을 듣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7월을 맞이하면서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겠다 이 마음을 되새기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너그럽다, 그리고 이 신사적이다, 젠틀하다, 교양이 있는 사람을 말하고 예의가 바른 사람을 말하고 인격이 고상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행실이 점잖아서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바로 신사입니다. 헬라어에 보면은 이 신사라는 말이 유게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유게네스라는 원뜻도 거의 가깝습니다. 고상하고 진실하고 교양이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부러움을 사고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신사적인 사람이다. 그리스도인들도 신사적인 그리스도인. 정말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악취를 풍기고 짜증나게 하고 고통을 주고 그 다음에 눈살을 찌푸리고 이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신사적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신사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데에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이 목이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두 번째는 맹목적으로 독초와 해초도 구분하지 못하고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상고한다는 이 말씀은 자세히 살피고 또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받아 먹었을 때에 우리 몸에 이 하늘 양식이 되고 신앙의 양약이 되기를 소망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거운 짐을 내 어깨에 지듯이 실증과 짜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쁜 마음과 긍정적이고 아멘하며 신앙적인 자세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모름지기 말씀을 대하고 듣는 신자들의 태도는 이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항상 이 세 태도의 모습에서도 나타나듯이 정말 이런 신자들이 진짜 신자요, 그리고 또한 참된 신사요, 또한 아름다운 귀부인이요 진정한 숙녀라고 보는 것입니다. 영적이고 신앙적인 또한 신사적이고 숙녀적인 그리스천들이 그 교회에 모여 있을 때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향기를 날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향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산지사방의 사람들을 유쾌하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쌍둥이 또 이 셋이 함께 태어난 이 셋 쌍둥이, 우리가 이제 이 트윈스, 트리플 서양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시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유익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향기를 날리고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는데, 우리가 신앙이 부실하면 자신에게도 복이 아니라 화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해서 신사와 숙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이 세 가지 트리플의 축복을 누리겠느냐,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고, 이와 같이 신자들이 멋을 부리고 치장하고 고급 브랜드 또 여러분 여러 가지 비싼 고가의 제품을 쓴다고 신사가 되고 숙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입각해서 말씀의 토대를 여러분 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사의 모습, 숙녀의 모습으로 신앙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이르기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너그럽다고는 말씀이 바로 신사적이어서, 우리가 이제 이번 성경을 새로 개역 개정판으로 받기 전에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했지만, 신자가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신앙을 받아들일 수 없고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도 없고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고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 이 말씀이 상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말씀의 이 생사조립을 같이 하고 말씀에 입각한 신앙을 가져야지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건성으로 듣거나 성의 없는 태도로 듣거나 부정적인 자세로 듣는 사람은 결코 신사적인
숙려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의 신자들은 간절한 말씀을 받았다. 태만함이나 권태감이 없이 열심히 받았다. 또 가식이나 위선이나 꾸밈이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교만함이나 악의가 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게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자세로 들어야만 신앙과 생활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한 상태라면 다른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입각하지 않는다면 그에게서 무슨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사랑의 열매, 또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하고 쓴바귀와 주염 열매의 어떤 이 나쁜 열매만을, 나쁜 결과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섭취하고 소화하지 못한다면 건실한 신앙인이 되지 못할 겁니다. 신앙의 우열과 신앙의 성숙도는 말씀을 대하는 간절한 태도 유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지금 우리는 신사적인 크리스천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신사적이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문제와 여러 가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을 때 이게 내 삶의 좌표가 되고 내 삶의 주제가 되고 내 삶의 지팡이가 되고 내 삶의 막대기가 돼서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는, 이게 바로 여러분 바른 건강한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말씀을 접목해서 성경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적인 삶 속에서 열매가 있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지 하나님의 신자인지를 세상에 드러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만 신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말씀을 간절히 듣기만 한다고 해서 진정한 신자가 될 수 있을까요? 1차원과 2차원이 지나가면 3차원이 있듯이 사모했다, 또 말씀을 간절히 들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천해서 열매를 맺어야 이 신자가 바로 건강한 신자,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밝히듯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우리의 삶의 좌표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의 교과서요, 나침판이며 교본이요, 지침서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 베레아 지방의 신앙인들처럼 간절히 말씀을 받고 날마다 이 말씀을 상고하고 또 말씀을 따라서 열매를 맺음으로 신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찰스 다윈과 아브라함 링컨을 많이 비교를 합니다. 같은 해에 같은 달에 이렇게 생일을 같이 하고 태어난 사람들인데, 한 사람은 여기저기 5군데나 학교를 옮겨 다녔지만 다 합쳐도 5군데서 공부를 한 걸 다 합쳐도 1년 남짓밖에 교육을 받지 못한 대신에
한 사람은 영국의 부유한 의사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최고의 이 사립학교,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나중에 의사가 되기 위해서 에딘버러 대학교 의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 의사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찰스 다윈은 피를 보는 게, 이 의사면 이 환자들의 피를 보아야 되는데 피를 보는 게 너무 이 심성이 안 맞아서 의과대학을 중단을 하고 당시 영국 국교인 성공회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캠브리지 대학교의 신학과에 다시 입학을 합니다. 거기서도 신학을 공부하는 일은 관심이 없고 늘 곤충이나 식물이나 조개 따위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써서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고 있는 수많은 이 유럽의 젊은이들을 진화론으로 끌어들이고 자기만 원숭이의 손자가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원숭이의 손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대학의 교육이 모든 신사를 만드는 데 필요함을 절절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 링컨 같이 평생 1년 남짓 공부를 해도 말씀을 통해서 신사적인 사람이 되고 최고의 영국의 명문사학을 졸업을 해도 이 사람이 신사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언제 베들레헴 초등학교를 나왔던가, 예수님이 언제 이 나사렛 유치원을 다닌 적이 있던가, 그리고 갈릴리 고등학교를 언제 예수님이 다녔던가, 예수님이 히브리 대학이나 예루살렘 대학을 나왔었느냐, 그러지 않아도 말씀만 바로 배우면 신사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공부도 안 하고 신사적인 신자도 되지 않고 이런 사람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배워서 신자가 되고 또 여러분이 세상의 교육 혜택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면 더 좋은 일이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 되지 않는다면 말씀 중심에서 진정한 신사와 진정한 숙녀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